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를 제가 가끔씩 대신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고 넓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다른 분들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들 중에 탁월하신 한 분이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이십니다. 이분은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성경학자 중 한 분입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설교한 장소와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번역한 대로 이 설교를 그대로 다 소개하면 아마도 1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만 우리 형편에 맞게 간추리고 줄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 근처에서 생긴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은 옛 언약시대, 즉 구약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시대, 신약시대가 시작된 첫 안식일, 즉 주일의 아침입니다. 부활 직후에 이것보다 더 찬란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만 생각해봐도 이곳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오직 사망의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생각하면 이 무덤에는 초자연적인 광채의 노을이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를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사들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날개를 펄럭이며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꾸미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 하고 선언하는 말소리도 들을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의 생애와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한 사건에 나타난 놀랄만한 특징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소 둔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속죄의 십자가라는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또 우리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아침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과 느낌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임했던 똑같은 놀라움과 기쁨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도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해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거의 기억하고 있지 못했으며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휩싸고 있는 슬픔 가운데서 실제적인 위로나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아마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단지 예고했을 뿐이고 충분히 설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을 보면 삶과 죽음의 두려운 현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진리에 대해 단순히 알기만 하고 그 외적인 내용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깊이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을 조롱하는 모든 일들과 말에 대해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약속보다
우리가 더 강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 마음에는 단지 한 가지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즉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며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시고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여인들이 아침 일찍 동틀역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산으로 갑니다. 그들은 손에 향품을 들고 갑니다. 예수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보다 앞서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졌다는 것을,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급히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론가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무기력해져 있던 두 제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갔습니다. 과연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그저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 주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도 들어와 보고 마리아가 말한 그 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예수께서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한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혹스러웠고 마음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급히 갈 때 좀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떠난 후에도 마리아는 빈 무덤 근처에서 울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것도 보았습니다. 없어진 무덤의 돌문을 보니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론가 옮겼다고 마리아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실들을 다 보고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영원히 떠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귀신들에게서 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영적인 삶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리아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생명이 없는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라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은 육체를 보고 그 가까이서라도 예수님을 느껴보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소원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더 다른 깊은 소원을 바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더 큰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능력을 바랄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의 본질을 이루어주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슬픔은 너무 깊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객관적인 증거들마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의도해 놓으신 것을 보고서도 마리아는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마리아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먹고서도 오히려 불신앙을 키우는 실수를 저질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망의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던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더 크고 높은 기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주님께서 내뻗으신 손길을 보고도 우리는 슬픔에 빠져서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겪은 경험에서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덮쳐온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해서 슬픔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게 닥친 슬픔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슬픔과 고통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도움과 소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확실한 만큼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과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들을 겪을 때 만일 우리가 울면서 바깥에 서 있는 한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슬픔이 가진 엄한 얼굴을, 무서운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고통의 저 깊은 후미진 곳까지 들어간다면 우리는 공포가 사라져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며 다시 우리가 그곳에 나올 때 그것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은혜로서 그것을 오히려 생명의 집이며 하늘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잊은 채 마냥 밖에서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굽으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다가 비로소 굽으려 들여다봄으로써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절과 12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게 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천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본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하늘의 천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났는가 하는 의문을 마리아에게 일으켰습니다. 10중 8구 마리아가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갖춘 초자연적 존재인 천사들을 만나보기는 생애 처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천사들이 나타났기에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그런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전율을 느끼지도 않았고 그들을 보고 두려운 느낌에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그것이 빈 무덤의 표시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더 몰랐던 것은 이 두 천사가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곳에
조용히 경외하는 듯이 장엄하게 앉아 있었고, 그분이 누웠던 곳에 앉아 있으므로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 안쪽 지성도에는 시은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발등상 위에 그 덮개를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 시은소 양쪽에 서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그룹. 이 천사들은 그런 그룹들처럼 주님께서 누웠던 장소를 덮고 있었고, 그것을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 무덤에서 벌써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무시한, 몰랐던 까닭은 주님을 찾겠다는 한 가지 생각에 강력하게 몰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영광으로 가득 찼건만 마리아가 보기에는 그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을 것입니다. 천사가 물어본 질문을 보면 천사들은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마리아가 슬퍼한다는 것을 천사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의 세계인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희의 노래들로 찬양하는데, 인간이 사는 이 어둠과 절망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울음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의아하게 물은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울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즉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외치는 이 부활의 때에 마리아가 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천사들에게 마리아가 대답한 것을 보니 천사들은 마리아가 슬퍼하는 이유를 옳게 꿰뚫는 실패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릴 때 말한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는 2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저 주라고 했습니다. 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천사들에게는 내 주라고 말했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답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간에는 어떤 내 주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소유 관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내 주님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루 비할 데 없으신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주님이셨고 마리아의 구세주시며 마리아를 그녀의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그녀를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14절입니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후에 마리아는 몸을 뒤로 돌이켰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몸을 뒤로 돌이켰는지 그 원인에 대해 설명은 기록자가 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자가 보기에 그런 설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기록자의 관심은 이제 마리아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무덤에 온 것과 또 갔다가 다시 온 것과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과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과 천사들에게 대답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리아의 이 외적인 행동들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 찢어지는 듯한 영혼의 내적인 고통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마리아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래서 그의 슬픔을 없애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소리가, 다른 모든 증거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는 전파자가 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려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은혜의 샘을 결코 닫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억누를 수 없는 요구를 받을 때 결코 거절하거나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죄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래서 특별하게 요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저 울고 있는 이 한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들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의 눈도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마치 빛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던 태초의 창조 때처럼 엄숙하고 장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은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때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놀라운 사실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 태어난 우주에서 자신이 주인공이심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과 기능들을 가지셨고 끝없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느끼며 맛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 새롭고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을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말한다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지 못한 말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에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마리아를 직접 위로해 주시려는 마음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리를 칭송하는 모든 목소리들 가운데 그 동산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울음소리만큼 예수님께 강하게 호소하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일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후에 첫 번째 행하신 일인데 이 첫 번째 행하신 일을 좀 더 멋있고 적절한 그런 일로 시작하지 않고 왜 하필 마리아의 만남을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인과 만나는 시시한 만남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진 상태, 높아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부드러운 연민을 보이시며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셨던 날 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에 그분에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반모섬에서 주님을 본 요한이 사로잡혔던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중간 기간이 있도록 일정을 조절하시고 그동안에 이를테면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시려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와 똑같은 이유로 의도적으로 자신이 부활하신 삶을 시작하려는 문턱에서 마리아와 만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리아를 만나신 일과 행동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른 일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이 만난 일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크게 떠서 영광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 외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보았을 때는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그분이 그 동산의 관리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몰라봤을까?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몸에 일어난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놀랄만한 솜씨로 마리아를 도와서 마리아가 주님에 대해서 과거에 기억하고 있던 그 이미지와 그 이후로 그녀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걸으시고 계속 대화하실 이 영광스러운 이미지 간에 연결이 안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여자야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의 형태는 천사들이 물어본 말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은 마리아의 마음속 깊이 그 힘이 미치게 됩니다. 여자여라고 하신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진 분이시기에 그런 분으로서 말씀하시는 모든 위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하실 더욱더 위엄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에 전주가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는 말씀에서 주님은 단번에 그녀의 슬픔의 모든 비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연민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울음이라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 돌아가실 때라야 우는 울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으로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셨는지 보겠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나쁜 의도로 가져가지는 않았고, 따라서 그 시체를 돌려달라고 하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선생님, 만일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가져가리이다. 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확실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분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찾는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마리아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선생님,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를 만나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사실은 마리아와 주님 간의 어떤 연결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친밀한 방법으로 자신을 마리아에게 알릴 길을 마련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녀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녀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분을 라보니 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로써 마리아야 라보니, 이 한마디의 말을 함으로써 순식간에 마리아의 세상은 변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데서 순간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야, 라보니요, 이 두 마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그렇게 사람 슬픔에 있던 사람을 확 바꿔놓을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건 오직 두 사람 간에만 느낄 수 있는 말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색깔, 톤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색을 통해서 마리아는 지난날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리아가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지도받고 위로를 얻기 위해 자주 들어왔던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다시 사용함으로써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런 사실, 이런 확신을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라도, 부활하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라도 예수님과 마리아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려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마리아는 빨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가 말했던 원래의 말을 원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꿔서 선생님, 주인님
혹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느낌보다 라본이라는 말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끼리 쓸 수 있는 독특한 음성과 그 표현, 그것은 멀어졌던 관계 혹은 몰랐던 관계를 훨씬 더 가깝게 이전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보니는 번역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오직 그 사람만을 의미하듯이 이 여인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마리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데에 대한 마리아가 그분과의 독특한 관계에서 생긴 특별하게 반응하는 말로서 라본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부름으로써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라본이로서 의미하던 모든 것을 지닌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리아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특한 만남의 순간을 너무 지나치게 기쁘거나 또 두렵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 슬픔에서 갑자기 벗어난 마리아는 어떻게 하려고 할 겁니까? 그분을 붙잡거나 포옹해서 만난 기쁨을 크게 표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제까지 있었던 상황과 모순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이후로 너와 나세에는 어떤 제한이나 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삶의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까운 사이로 지냈을 때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새롭고 높은 방식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만지는 것 같이 이렇게 가까운 접촉은 앞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고 가장 이상적인 친밀함을 장차 나눌 것인데 아직은 그런 준비가 완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간절히 바라던 그 만짐으로써 표현되는 친밀한 그 누림, 그런 특권, 그런 걸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전에 바랐던 그런 방법과는 다르게 그 특권을 앞으로는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은 누릴 수 없다 라고만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17절 상반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마리아에게서 띄워놓고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친밀한 만짐과 같은 그것보다 훨씬 친밀한 그런 사귐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모든 제한적인 것들은 사라집니다. 마리아가 손을 뻗쳐 만지고 싶어 했던 소원이 정말 진정하고 완전하게 충만한 분량으로 충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런 생각은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때 말씀하신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진정으로 본다는 것, 참으로 듣는다는 것, 만진다는 것이 있는 건데,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셔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17절과 하반절과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도 역시 이 부활과 만남의 사건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활과 만남의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들을 똑같이 여기셔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광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우리에게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깊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형제로 만든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지는 않아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졌던 모습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마리아나 제자들처럼 똑같이 동등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달콤하고 존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진정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돌려서 또 우리의 손을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로 높이 뻗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의 입에서 라본이라는 친밀한 호칭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안식에 이른 새벽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스라는 걸출한 학자가 부활의 사건을 해석한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새롭게 그 의미를 깊게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마치 육체의 눈으로 친구와 가족을 보듯이 서로를 보듯이 늘 그리스도를 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